우리가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참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계획된 것이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BBC 방송에서 그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퍼피 게이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퍼피, 강아지 게이트. 고 씨와 최 씨 사이에 강아지 때문에 싸운 일로 그래서 퍼피 게이트라는 말을 쓰는데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사소한 것들을 놓침으로 인생의 계획을 좀 망친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획인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계획,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서 실현되었는지 그 이야기의 일부인, 아주 중요한 일부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의 시작은 흥미롭게도 그의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인 거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이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없다 보니까 당시에 난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던 사가랴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인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고 이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는데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24개의 반열이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24개의 반열이 있고 그 가운데 8번째 반열에 들어가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이 사가랴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로테이션을 따라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분향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가서 이 향을 피우는 것,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이 일을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늦은 나이에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이렇게 뽑히는 일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제비뽑기에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젊을 때의 그 많은 시간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기회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성전에 분향하러 갔다는 이야기로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사장 직분 반열을 따라서 하는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만 내가 제비 뽑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자녀도 그저 이렇게 부부가 사는 거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더 이상 소망이나 기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안 잡히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성도님 가운데 그 의학적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판정을 받고 실망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인공수정을 해야 되니까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데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
만약에 아이를 자연적으로 낳는다면 그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인공수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네팔에 학교를 세우는데 써달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저에게 헌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둘째가 임신됐답니다. 참 사람 일은 희한한 것 같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려놓으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다 내려놨어요. 엘리사벳도 다 내려놨어요. 자, 이제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13절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준답니다. 지금 권사님 나이거든요. 엘리사벳 권사님이 아이를 낳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는 어땠겠습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한나가 엘가나와 사이에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지는 장면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가랴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제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가 엘가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고 그는 놀라운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무나 좋았겠지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나이인데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의 대답은 뭐 이상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가랴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가랴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인 것이고 자연적 임신은 여기까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추럴한 자연적인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가랴에게 내추럴한 자연적인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그 나이에도 아이 낳는 일을 보여주겠는데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이야기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바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사가랴의 대답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놀라운 훈련 기간을 주는데 침묵의 훈련 시간을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가랴에게 당신은 말 못하는 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무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전사가 말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순간에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의 세계를 사실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방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은요, 어떤 스피치의 말의 어떤 수준을 넘어가는 경험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피치로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하여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는 안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할 때, 분향은 기도입니다. 일종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사가랴가 나오지 않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가랴가 이제 등장합니다. 마치 홀린 듯이.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가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나와서 사람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그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하려고 했겠죠. 말을 못한다고 했지만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아멘. 환상을 그가 보았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집에 돌아가서 부인을 봅니다. 엘리사벳을 봅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이 됩니다. 이 권사님이 임신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늦둥이가 생기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늦둥이가 생긴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벳은 너무 감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평생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는가 라면서 그는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은 10개월 동안 이제 나이가 많지만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사가랴도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임신입니다. 10개월 동안 아무 말을 못하는, 10개월 동안 아내는 그래도 말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이 힘듭니까? 말 못하는 게 힘듭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말 못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말이 많은 남자거든요. 말을 못하게 된 이 사가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사가랴에게는 인간의 말이 무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에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이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겠죠. 여러분, 침묵하면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은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2박 3일 정도 침묵 수련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침묵 수련회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침묵할 때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침묵할 때 사람들이 보이고요. 침묵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고 침묵할 때에 지나쳤던 일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사가랴에게 부인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임신한 부인의 여성의 마음이 공감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농아인의 마음도 이해가 됐을 것이고 말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동안 평생 제사장으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사가랴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을 줍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항상 연말 연휴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말로 가득한 이 때를 살아가면서 사가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10개월이 다 지났는데 배가 불러온 엘리사벳은 정말 10개월이 됐을 때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여인은 감격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이제 8일째 되던 날에 남자아이니까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하는 날에 이제 이름을 정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일 날 할례를 하고 이름을 져주어야 되는데 이름은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랴면 일종의 사가랴 주니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따기 때문에 이름이 깁니다.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당연히 가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사가랴 이쁘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집안에서는요 이런 돌림자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까지 써왔던 집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집안에서 쓰지 않았던 이름인데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구약 방식의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이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가 아니라 신약의 역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의 이름 짓기가 아니라 구약적인 방식의 이름 짓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친척들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판 하나를 갖다 준 거예요. 서판 하나 갖다 주는데 사가랴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요한.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은 단순히 노부부를 위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만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반열이나 과거의 전통에 의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우리의 인생을 좀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경력이 단절돼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매력도 잃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제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그저 70점짜리 인생이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80점짜리 인생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100점이 되기를, 100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 100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베스트, 하나님이 계획한 베스트의 인생을 원하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인생을 스스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써있는 말씀을 나의 스토리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이로, 학력으로, 경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한 것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의 이름은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줍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에 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야곱, 발목 잡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형 뒤에서 그냥 평생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했던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변화는 이름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기가 싫어서 그래요. 올해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내년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안 들어지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올해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내년에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했다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내년엔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상처를 받기 싫어서 소망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70점, 60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상처받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스트 인생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이해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내가 이해되는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방식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요한을 낳는 것. 지난 5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언다큐멘티드로 기록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은혜는 그런데 내 말을 많이 할 때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